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긍휼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첫째는 공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를 통하여 평화에 이르는데 우리 주님은 왕이 왕이요 세상의 왕이요 주권자시요 우리 주님은 힘과 권세로 그 당시 바벨론 제국과 같이 군대를 앞세워서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할 때 다 군대를 앞세워서 이런 팍스 로마나 거짓 평화고 힘의 평화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과 섬김과 긍휼과 자비로 공의를 이루고 평화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유와 평등은 둘 다 좋은 거지만 서로 조화시킬 때에 제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 하다 보면은 이 자유가 잘못하면 방만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자유롭게 창의하라 그랬더니 자유롭게 놀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 자유는 일정 부분에서 조절이 돼야 되고 또 서로 좀 견제랄까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등이 아무리 좋아도 공부를 한 애나 공부를 안 한 애나 똑같이 A학점 주고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가지고 가면 열심히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일을 안 합니다. 왜? 본능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 아무리 좋아도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다 남의 감자가 되고 썩건 포대가 터졌건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의 문제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또 공의와 평화도 마치 그와 같아서 공의도 좋고 평화도 좋은 거지만 평화 없는 공의는 잔인하고 난폭하고 그렇잖아요. 평화 없는 공의가 그렇고 공의가 빠진 평화는 뭐예요? 무질서하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건 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의와 평화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뼈와 살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뼈는 뭐예요? 골격은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 뭐예요?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 그게 해골 아닙니까? 사람이 뼈가 있으면 그 위에 살이 붙고 거죽이 덮여야 사람 모양을 하는 겁니다. 뼈도 튼튼해야 되고 살집도 좋아야 되고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피부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공의는 뼈와 같은 거라서 세워주는 것인데 아무리 세워지면 뭐해요? 거기 평화가 없으면 해골과 같은 거예요. 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뼈가 썩고 병이 들면은 생명에 큰 지장이 있는 겁니다. 뼈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조혈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뼈에서 피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공의와 평화의 관계는 뼈와 살의 관계와 같고 이게 서로 상보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평화가 깨지고 평화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은 공의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남을 강요하다 보면은 딱딱한 사람이 되고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I'm okay, you okay 다 좋다고 그러면 무질서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이 눈에 보이는 코드 규율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가 정한 말씀이 있고 어머니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언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망하던 바와 같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는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우리 구세주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평화로 섬기시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먼저 긍휼을 베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의와 평화가 서로 상존하면서 모든 백성이 안녕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없고 소외되는 사람 없고 다치는 사람 없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소외가 없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진정한 공의와 평화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는 우리 인생은 먼저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냐?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갈대와 같은 거예요. 연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런 말을 하면 요새는 혼나요. 이런 말은 아예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 옛날이나 했던 소리고 요새는 연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해도 마음이 와 달 정도로 남자들은 위축되고 여건이 신장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가지고 따지면은 싸움이 나니까 더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이요 인간은 누구냐 할 때 우리 인간은 갈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갈대인데 어떠한 갈대입니까? 그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뭐라고 나와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서 지구에 있는 어느 존재보다도 강하다고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인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파스칼의 팡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유한함을 알고 죽는 것을 아는 존재예요.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알기 때문에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삶을 역동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보면은 한 점 물방울만도 못하고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주는 자신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구를 정복하고 나아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이 있느냐? 생각하는 힘이 있다. 인간의 본질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팔다리를 잃어도 살 수 있지만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생각하는 갈대인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생각이 잘못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상한 갈대는 생각이 상했다는 겁니다. 제 해석은 생각이 상해서 항상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이 넘치는 거예요. 각 개인적으로도 봐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한과 분노와 핑계와 변명과 차별과 쓸데없는 우월의식과 경쟁 비교의식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오염이 돼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돌이켜보면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았어요. 백인 중심주의도 있었고 우리나라 유교가 세계 최고다. 저는 그렇게도 주장 안 합니다. 동남아에 가도 얼마나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안의 영성.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상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공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세우실 때에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크게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등불과 같으면 인생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다 꺼져가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위태로운데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대화를 많이 했던 어느 집사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제과를 나오셔가지고 현대증권 등 메리츠 증권회사에만 30년 넘게 근무하셨어요. 나름 자기는 주식의 전문가라고 그러고 주식을 수십 년간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흥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그랬지 죽은 불씨를 살리라는 말은 없지 않냐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는 거지. 불이 꺼져 버렸으면 그걸 다시 살려냅니까? 근데 과거에 뭐 어느 정권이든 또 어느 권세 가진 사람이든 돈을 수천억 수조억을 넣어가지고 이 꺼진 불을 살려내는 무모한 짓들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주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주식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돼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주식이 넣었다 뺐다 자기 성격처럼 넣었다 뺐다 이래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이건 무슨 도박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지. 목사님 그냥 잘 기도하고 좋은 데 넣어서 봄, 여름, 가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면은 열매를 주식이 주기는 줍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고 좀 보고 깊게 생각하면 다 인사이트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상한 갈 때 생각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인생이 꺼져갈 때라도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 불씨를 지켜준다는 거지 무리하고 무모하게 꺼져가는 불을 살려낸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게 또 은혜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건 우리가 상해도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생각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흥전등화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위태해도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요. 끈질기게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한 주님인데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지 않았어요. 부족한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목소리가 작아요. 요새는 조금 커졌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목사님 설교할 때 좀 크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 크게 한다고 노력하는데 작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큰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차분하게 가르치시고 인내로 하늘의 진리를 설파하시고 팔복을 전하시고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나 여인이나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고 다 민중도 마찬가지예요. 차분하고 쉽게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소리 높이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세상에 사기꾼 치고 인물 안 좋고 목소리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인물 좋고 목소리 좋고 거기다가 더 갖추려면 학력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진 게 없으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갖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갖추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낮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 하시는 말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라도 다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우리도 좀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영성은 근본적으로 조용한 거라고 봐요.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스틸리스예요. 스틸. 좀 멈추어 잠잠하면 좋겠어요. 이 부족한 저도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곰곰이 여러 번 앉아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족한 자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보면은 조용히 멈추어 서는 게 은혜예요. 고요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서 떠들고 돌아다녀 봐야 몸만 병들고 돈만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집에 조용히 있어야 되지만 이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집에서 식구들하고 보내고 집도 좀 정리하고 안 쓰던 일기도 쓰시고 앨범도 좀 들여다보시고 할렐루야. 고요한 가운데에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떠드는 자들을 조용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잠잠하게 오셔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우겨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싸워야 되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고 내세워야 되고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다고 과시해야 됩니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란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고요함인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으셨어요. 다 자근자근 조용히 말씀하셔도 양들은 다 따라가고 진리는 설파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고난의 종 메시아는 그 성품상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하고 타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부족한 저도 정말 겉으로는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속으로는 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반대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해지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처럼 가까이 가셔서 그 썩은 문둥병자도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는데 약하게 사셨지만은 예수님이 강인한 예수님은 타협을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어느 세력하고도 예수님이 굽히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감히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예상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전을 많이 받고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아도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는 건 좋지만 심지어 오해하고 이래도 쇠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에 쇠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착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안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해도 너무하고. 이거 내 착하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선의가 배반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 개척교회에 신신찮게 실직 노숙자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결국은 말은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건 돈 달라는 얘기뿐입니다. 돈 달라는 거. 필요한 거 주면은 화내요. 왜? 술을 못 사니까. 무조건 첩이 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저하고 몇 번을 만난 사람도 있고 대화도 하고 교회에서 재워가면서 그렇게 목욕탕도 같이 데려가서 목욕도 했는데 결국은 저한테 욕하고 돌아섰어요.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겪고 또 겪고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실직 노숙자들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자기 식구, 친척 버림받고 그러고 저러고 돌아다니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다가 안 하면은 아니야만 못하는 것이고 되건 안 되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원칙은 실직 노숙자나 오염분이 오셔서 첩해달라고 하면 필요한 물품을 주고 그저 한 3,000원에서 5,000원 적어서 미안하지만 또 많이 드리면 또 드리겠어요. 떼쓰는 사람은 10,000원. 들고 들으시고 누가 와서 떼쓸까봐 겁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변하건 변하지 아니하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보여주신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삶을 사신 것 같지만 주변에 12명만 가르치고 한때는 군중에 따랐지만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사셨지만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는 법이 없으셨대요. 아버지를 굳게 믿고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시험에 드는 게 별거 아니에요. 피곤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좋은 아침 맞이하시고 건강하시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봉사는커녕 예배도 힘든 거예요.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거절당하고 실망하면 피로도가 쌓여요. 아이고, 이 사람도 또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강인한 그 성품을 배워서 절대로 쇠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5절,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 기뻐하는 종에 내가 영을 주었다. 그 영을 주었기 때문에 이방에 빛을 베풀고 또 5절로 7절에 보면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빛을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메시아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영을 받으신 주님, 성부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 거예요. 영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과연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선포하실 때 대단히 과감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빛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라서 군대도 끌려갔지만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이제는 빛의 아들딸이 돼가지고 다시는 어두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정의를 하자면 빛의 결의인 거예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것이 어둠인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불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불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의인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것에 자연스럽게 불의가 어둠처럼 들어스며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밝아져서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제대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나 불공평이나 잘못된 일들은 제대로 파악만 되면 70에서 90%는 사라집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릅니다. 두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다 어제 같은 걸 먹어도 어느 사람은 잘 먹었는데 어느 사람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일 다반사로 있어요. 정말로 음식이 뷔페에서 상했다면 10명이면 10,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아프지만 그날 먹은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5명이 먹어도 1명은 배가 아프고 4명은 괜찮고 또 5명은 배가 아파도 1명은 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워낙 위에 하나님이 식욕의 은사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저 어려서부터 저는 하나님께 식욕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경 보고 바르게 걸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어떻게 바르게 살고 가정에 정의를 세우고 남에게 가서 가르쳐서 바른 길을 남을 지가 소경인데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알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고요하고 어둡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꼭 이상한 데는 불 밝히고 밤에 야간 영업하고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그거는 아무리 밝혀도 세상의 어둠일 뿐인 것입니다. 밝아 보일 뿐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밝아져야 돼요. 생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귀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책을 한 권을 읽건 10권을 읽으시건 혹은 뭐 한 주간 읽으면 한 54권 읽나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책도 뭔 책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책을 수백 권 아니라 수천 권 읽어도 머리가 안 밝아집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박사들은 다 머리가 밝아야 되잖아요. 어두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다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는 열등감에 좀 사춘기 때는 경쟁의식에 뇌에 지진이 나니까 그 뇌가 사춘기 때 다 리스트럭칭 되면서 이 뇌가 구조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반항하는데 그때 반항하는 애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은 영영 잘못되어 버립니다.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도 만나는 사람마다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하시는데 이 해방은 빛만 들어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결여된 것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있으라고 그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은 밝게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자꾸 그렇게 이 전만을 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봐야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일 우리가 많은 숫자는 못 모여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종준이하고 저하고 전도사님이 우리 저 히터가 뭐 산성이 안 되고 뭐 차단기가 안 돼가지고 왔다가 가서 뭐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어디 좋은 저 벽난로는 저 미국에 가서도 있을 만큼 좋은 벽난로, 대형 벽난로. 그래가지고 어제 나무를 우리 막기다 테이블소가 아니죠. 막기다 그냥 원형톱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제 떼봤는데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모자라는 것 조금 해서 지금 이 방이 다소 더울 정도로 훈훈한 것은 우리는 지금 장작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장작을 떼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데 이 호사를 근데 오늘 제가 집사님에게 우리 부탁했어요. 최 집사님한테 고구마 가져와라. 오늘 설교 잘 듣는 분 10명 택해가지고 고구마 드릴 것이다. 근데 10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히터가 없으면 하나님의 더 좋은 장작난로를 주시고 그때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빛으로 은혜로 풍성함으로 주시고 풍성함을 안 주시면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나쁘시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호사를 해도 마음에 빛이 없으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김밥집 아들은 먹다 남은 김밥만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한데 부잣집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케이크를 사다 줘도 그것도 다 안 먹고 그냥 건강도 안 좋고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안에서부터 밝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넘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도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 모든 지역에 어둠이 짙었어요. 민중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시달렸고 또 그 땅 자체도 어려웠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때에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고 무력을 쓰거나 힘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가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골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은
많은 민중이 바라던 대로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에 진입하지 않았고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타고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비웃었을 거예요. 죽으러 들어오는구나. 예수님 알고도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 타시고. 예수님 병사를 조직해가지고 로마에 들어갔으면 로마 황제 이겼을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로마 정권의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러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의를 받고 또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어디 가서 내가 바른 사람 된다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 바르다고 주장한 사람은 너무 많지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귀한 거예요. 남편을 비난하면 뭐합니까?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아내를 욕하면 뭐 할 거예요? 돈이나 열심히 벌어다 주면 되는 일을 그냥 아내가 돈 좀 쓴다고 많이 벌어서 많이 갖다 주면 좋은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공의와 평화를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